할렐루야. 네, 오늘 주의 몸된 재단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교육자분들 많지는 않지만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일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정에 계시고 또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더 그런 마음이 절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유기성 목사님의 글을 한 것을 제가 읽게 됐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같이 오늘 말씀 십자가의 곁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특별히 이번 주간은 또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기리시고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또 깨닫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그저 제가 이 오늘 설교 말씀과 또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또 같은 의미가 있어서 같이 이 말씀 잠깐 글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모일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시 모여 예배할 날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기도할수록 속히 다시 모이기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이 주님과의 시간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곧 지나갈 것입니다. 다시 예배와 모임이 많아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느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은밀한 죄에 빠지고 교인들끼리 화를 내고 싸우고 시험 들었다, 더 이상 함께 못하겠다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수군수군 대고 싸울 것이면 왜 다시 모이기를 그토록 원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은밀한 죄를 짓고 살면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성도로 다시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하여 주님은 예배당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 처소임을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기 힘써야 합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그 음성은 귀에 들리지 않기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사역의 즐거움은 알지만 주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은 모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인 줄 착각하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무서운 말을 들을 자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영적 실상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서 깨닫지 않고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큰 환난의 때에 깨닫지 않고 지금 깨닫고 준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는 주님과 더욱 하나 되지만 영이 죽은 자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으나 이제는 그것도 적응해버린 이들도 많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정말 뛰어납니다. 십자가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으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정도만 가지고도 교회만 다니는 자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갈라집니다. 진정한 교회와 이름만 교회인 교회가 갈라집니다. 진정 주의 종과 종교인이 갈라집니다. 지금은 온라인 영상 예배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신앙적인 나눔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혼자만 남았을 때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 안에 계속 질문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가? 전염병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핍박이 닥칠 때도 믿음을 지키고 견딜 수 있겠는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주님은 무엇이라 하는가? 지금은 무엇을 하라 하시는가? 교회에 나갈 수는 없지만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기도하는 시간은 더 많아졌고 더 뜨거워졌는가? 말씀의 은혜는 더 깊어졌는가?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단순히 이전처럼 다시 모이기를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다시 예배당으로 모일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일상 매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중심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리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속히 공과 있는 말씀으로 전할 텐데 이 말씀 전하기 앞서 같이 한번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과 찬양하고 같이 뜨겁게 한번 이 고난주간 또 예수님의 또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우리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 찬양 들으시고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그 사랑이 있음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또 이러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도 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수교교회 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땅에 빛과 소금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시면서 또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힘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새롭게 거듭나 더욱더 은혜의 감격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 그 사랑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무엇과 바꿀 수 있으며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질그릇과 같은 볼품은 우리지 우리 안에 그 보배를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세계적으로 나라와 민족적으로 모든 것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을 오신 수육에 함께 하셔서 이 시대 교회가 소망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 된 사명 감당하는 주의 몸된 재단 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들 더욱더 뜨겁게 십자가의 그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 그 누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위해 갈보리에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그 고난의 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밤을 안식의 밤으로 또 환락의 밤으로 지새울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 인류 역사의 새로운 정점을 이룩하시고 그 큰 사건을 앞두시고 행하신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했던 그 주님의 기도, 죽음을 아시고도 그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흠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부터 문초를 받으시고 채찍 맞으실 때 야유와 침뱉음 속에서 무거운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큰 잔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고난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길 소망합니다. 슬픔에 젖어 낙심한 채 군중 속에 뒤섞여 눈치를 보며 따라가는 비겁한 제자가 되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난의 현장인 갈보리에서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마셨던 주님, 이 땅을 보시고 우리의 이웃에게 아직도 많은 형제들이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통의 멍에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깊은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가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인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써 그 초조와 불안감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시대를 사는 능력과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결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골짜기 골고다 저 너머에 있는 그 빛나는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그 아침이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걸음과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고난이 있는 곳을 찾아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싸매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시리와 낭패에 한숨 짓는 이 고난 주간이 되기보다는 부활을 기다리는 예배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난의 의미와 진통이 없이 결코 영광된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고난 받으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봄 기운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좋은 계절에 이 계절에 또한 한 주간은 또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한 주간은 매우 엄숙한 기간이고
또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갖는 기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곁에 섰던 그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십자가 사랑의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속해 공과에 있는 내용 세 가지를 말씀을 간단하게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한다. 아멘. 믿음의 고백인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자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았던 그가 성소에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또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는 그 혼돈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1절로 54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로 54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자막 보시면서 같이 고백하실 텐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고백인 거죠.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이 말씀처럼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요?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부르기만 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이 십자가 곁에 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공과에 보면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 이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예수님 보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처럼 예수님의 충성하고 있던 그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지는 그 자리에 다 도망갔다, 다 떠났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예수님 곁에서 있던 그 제자들,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면 그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바다에서 평온한 바다에서 1등 항해사와 3등 항해사는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랑이는 태풍이 몰아치는 그 험한 바다에서는 1등 항해사가 그때 바로서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더욱더 그 십자가 버리지 마시고 십자가 내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곁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뿔뿔이 흩어졌던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믿음이 좋네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쳤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까지 찾아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절로 5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 예수님의 제자. 바로 그것은 따르는 이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자, 주인의 뜻에 따르는 자가 제자와 같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제자란 선생님께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깊게 보면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한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는 아닙니다. 왜? 스승의 뜻, 스승의 마음, 스승의 그 깊은 의지를 잘 읽어야 제자입니다. 하시는 일을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그 뜻, 그 깊은 의미에 동참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충 따라다니는 것이, 그 곁에 있는 것이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첫 별명이 제자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는 대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 없고, 심지어 그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그렇게 깊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다녔는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별명이 또한 있습니다. 제자도 제자지만 성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거룩한 무리. 이것은 선택받은 자의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또 이 세상보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모시고 예수님께 속한 구별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뭐라 얘기하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만 따르고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로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술에 취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세술에 취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지 않은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위탁한 삶을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린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영이 내 영을 지배하고 내 이성을 지배하고 내 몸을 지배하고 내 감성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이끌리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 자리에 머물렀고 따라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죽음의 순간에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따랐던 여인들처럼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말처럼 쉽지 않더라도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참 감사한 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귀한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버리고 당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친히 부활하신 그 주님이 갈릴리 호수 저편 디베라 호숫가에 가서 친히 당신께서 손수 조반상 아침상을 마련하시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던 그 주님, 그리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막 혼을 내고 뭐라 했을 텐데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며 그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아침 밥상,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먹으면 우리, 그 사랑받은 우리, 그 주님 앞에 끝까지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다. 헌신에 대한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 57절에서 61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57절에서 61절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 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던 그런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에서 존경받는 공회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겠다고 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유대인들조차도 또 믿는 자들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좋게 봤다는 거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신의 안위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도우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용기를 내어 장례를 도왔던 요셉,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제자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내가 예배드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박해와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가? 내가 그 예수님, 유대 많은 지도자로부터 안 좋게 평가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주님 곁에 있는 것조차도 내게 너무나 마이너스가 되고 내 삶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그 요셉은 그 장례를 돕기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고 자기에게 다가올 안 좋은 것들을 감내하고 주님 곁에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봐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의 도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욱더 충성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 이 철저한 고난의 아픔 없이 그 소망과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그 부활의 아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부활의 아침을 통하여 더욱더 그 십자가의 곁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것과 좀 다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군 생활하면서 신학은 나와 안 맞는 거구나, 제대하고 바로 복학하지 않고 1년 동안 청소년 단체에서 캠프 활동하며 열심히 세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원 그래서 4년제는 졸업장은 받아야겠다 해서 그냥 1년을 해서 졸업장 받고 시험까지 봤어요. 신학대학원에 시험 보고 거기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청소년 단체에서 여김없이 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이제 그 다음 날이 신학대학원 등록 마감 날이에요. 그 전날 아버님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신학은 제가 할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 결정대로 알아서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 전날인데요, 지하철 4호선이었을 거예요. 그때 사무실이 우이동에 있었으니까 이제 응암동까지 가면서 전철을 타는데 그 전철 선반 위에 옛날에 스포츠 신문 보면 그 예언 같은 게 있어요. 뭐 오늘의 운세도 있었지만 그 신문이 위에 있게 선반에 있게 그냥 제가 집어서 그냥 신문을 보는데 딱 피자마자 하필이면 그게 왜 제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믿는 건 아니지만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에 대한 연재가 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거를 딱 읽는데 그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읽는 중에 그 내용은 그거예요. 말세지 말에 성직자의 피가 길거리에 뿌려진다라는 뭐 어떤 그런 내용들. 근데 그걸 읽는 순간 제가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선교적 순교 막 이 사명이 불타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왜 그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글을 읽는 순간 왠지 말세 성직자의 피가 길거리에 뿌려질 때 제가 그곳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학대학 등록 마감 하루 전날 등록을 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신문지를 잡지 않았으면 아마 또 다른 길을 걷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더 큰 걸로 더 어려움 속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깨닫게 하신 이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용기를 내는 그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오히려 사회의 본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는 기독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편안을 주고, 그래 교회가 소망이구나, 그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 우리도 교회처럼,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보자.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교회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교회,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 또 그 중심에 우리 숭의교회, 또 그 중심에 우리 숭의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 십자가 곁에 그 말씀에 등을 돌릴 때도 있지만, 오히려 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들처럼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십자가 곁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꿈꿀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회복은 임마누엘이신 주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비밀을 이루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만 있으면 온 인류가 구원받고도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 자신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 복음을 누구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도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복음을 누구에게 증거하겠습니까? 나도 믿지 못하는 복음을 감히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이 우리가 무슨 복을 받으려고 외우는 주문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언덕과 디베라 바닷가의 그 아침을 경험한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갈보리 언덕을 경험하면 더는 따르지 못하겠다고 도망쳤던 배신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던 그 디베라 바닷가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에 붙들려 사는 것이고 그 십자가 곁에 서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복음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실 때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십자가 바로 지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십자가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받으면 예수와 함께 영광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나음을 위해 당신이 채찍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족한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고 죽으신 사랑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에게 무엇이 있길래 그저 사랑하셔서, 그저 사랑하셔서 부족한 투성인, 죄악 투성인 우리를 어떻게든 멸망치 않고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곁에 서서 십자가를 함께 지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또한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고난 주간 하나님 더욱더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